이제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뒤에 혹시 우리 성도들 계시면 그 사진을, 자료를 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가 소개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서영국 목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에 서영국 목사는 뭐하는 놈인가 이렇게 치면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이 산속에 있는데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유명하다면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한국 교회 계통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말을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도 될 만큼 공적인 사람이니까 귀한 만남에 잘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성경을 그러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행복 찾아. 그런데 말씀은요, 땅의 것은 아무리 갖고 아무리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국 뭐가 오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는요, 신을 찾아도 땅의 것만 찾아. 그러니까 뭐 자꾸 만들어 놓고 부족 붙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종종 그래요. 사람이 힘들면 점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점쟁이는, 무당은 지 인생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무당 지 인생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인생을 점쳐줘서 맞을까요, 그게? 근데 맞는다고 느끼거든요.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존재를 밝힐 수가 없어. 근거가 없어. 실존이 아니라 거짓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놀랍게도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땅에서 사람을 속이는 땅에 속한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귀신이 가르쳐주는 땅의 것을 섬기기를 원해,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돌 붙여도 섬겨보고, 무덤도 옮겨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뭔가 그냥 빌어보는, 그래서 복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고 잘된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세계를 수십 개국을 가봤는데 하여튼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나라, 그러니까 미신이 성한 나라, 하여튼 뭐 신을 자꾸 만들어 놓고 절하는 나라, 이런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행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많이 찾는 나라일수록 아주 미개하고 불행하고, 예를 들면 힌두교 국가, 그리고 사람을 가장 비천하게 짓밟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런 미신의 국가들,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 사람을 숭배하는 나라 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뭐 세상으로 말하면 인권이 없어요. 독재자에 의해서 국민을 지배해. 옛날에 우리 500년 조선왕조 동안에 여러분요, 노예가 최소한 30%였어. 노예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예가 30%야. 사실은 100%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전 국민이 노예같이 살았어. 제가 말하는 30%란 말은 실제로 누구인가 속해가고 종로로 다는 사람이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30%예요. 거의 짧게 넣은 거예요. 어떤 분은 70%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넓게 표현하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전 국민이 노예야. 이게 조선시대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 누가 종이 되고 누가 군림하고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 지금도 한국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로 복받은 나라로 잘된 나라로 그래서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그런 지배받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미신이 성한 나라입니다. 잡신이 성한 나라예요. 그런데 한결같은 꿈이 다 있더라고. 그게 꿈이 뭐냐면 다 죽으면 천당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다고요? 천당 가고 싶어. 근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면서 다 가고 싶은 거야. 한번 여기 있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천당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이 앞에 계신 세 분. 오늘 죽는다면 천당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죠? 야, 대놓고 누가 당신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따기 하나 때리고 싶어요. 따기는커녕 얼굴을 핥혀버리고 싶지.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대놓고 아이고 생긴 게 멋있어갖고 천당 가게 생기셨네. 그러면 그냥 기분이 확 풀리면서 커피 사주고 싶지. 이게 천당 가고 싶은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희한해. 가보지도 안 해놓고 지옥 간다 그러면 지키고 싶은 거야.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요. 왜 그러냐? 이거는 짐승은 못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짐승은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느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됐으면 지금도 원숭이는 진화되고 있어야지. 원숭이. 자, 우리 당군왕조의 당군왕검에서는 당군 신화에서는 한국 사람은 누가 사람 됐다고 그래요? 곰이 뭐 먹고? 마늘 먹고. 그러면 마늘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람 됐나? 사람 돼갖고 또 다른 희한한 외계인으로 발전하나? 이제 그런 말이 안 되잖아. 물론 신화 그러죠. 신화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꾸며 놓은 걸 신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주는 어디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무당집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은 아니고 하도 고달프고 집안이 망하니까 저가 죽는다는 점괘가 나오니까 저를 무당집에서 할머니가 데려다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9살 때까지 그렇게 할머니 손에 끌려 다녔는데 무당집에 가보니까 가난한 우리 집보다 더 불량해 보이는데 왜 그 집 가서 그렇게 절하면서 구슬하면서 살풀이를 했는지 끊임없이 그렇게 끌고 다니더라고. 근데 답은 하나예요. 그거 굿 안 하면 제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 쳐보신 분들 알아. 뭐 안 되면 결론이 뭐죠? 최악의 결론? 이 집 누가 죽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안 죽이려고 저를 그렇게 무당집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뭔지 진짜 신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자세한 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요. 이러면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학자거든요. 근데 불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다는 천국, 불경이 없어요. 가기 싫다는 지옥,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탈한다. 내가 신이 된다. 뭐 이게 불교잖아요. 그게 부처님이거든. 그런데 내가 물어봐요. 지금도 스님들한테 물어봐. 저는 그 어렸을 때 절에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된 분이 있습니까? 신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안 됐어. 아무도 안 됐어. 나는 부처님 된 스님을 본 적이 없어. 무식하게 말하면, 유식하게 말하면요, 해탈한 분을 본 적이 없어.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을 닦고 주문을 외우고 그런 스님들도 조계종에 보면 화나니까 재산 때문에 막 그 파이프 들고 막 서로 치면서 싸우고 스님끼리 그 머리에 피나도록 싸우는 거 보니까 제가 저런 분들은 언제 해탈하실라나 내가 걱정이 돼요. 내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담이지만은 스님보다 제가 더 해탈한 것 같아. 저는 남을 한 번도 파이프로 때려본 적이 없고 뺨을 때려본 적이 없잖아요. 저한테 맞아보신 분 있어요? 내가 맞을 망정 때리지 않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문적으로 유도 선수 생활을 했어요. 예. 전국 다니면서 저는 게임을 했던, 시합을 하던 전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이가 나름대로 꽤 먹었지만 누구하고 싸워서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운동을 하고 뭐 세상 겁없고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람을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요, 아무데도 답이 없는데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답을 한 군데서 주더라고. 제가 그렇게 몰랐는데 나중에 안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더라고, 성경.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첫사람 4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니 이게 이런 말이죠. 이 세상 보이는 땅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요. 어디도 있다? 하늘도 있다, 이 말이요. 보이는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요. 천국도 있다, 그 말이요. 땅에서 땅만 파갖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늘나라도 있다, 천국도 있다. 요 말을 지금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신을 찾아요. 그게 부적 붙이고 묘지 옮기고 뭐 굿하고 점하고 부처님 성교 보고 아니면 무슨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희한해요. 뭐를 붙여놓거나 뭘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무릎 꿇고 빌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서 집에다가 부처님상 놔둔 분도 있고, 그 성당에는 집에다가 양쪽에 촛불 켜놓고 마리아상 놓고 늘 비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는 뭐 조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빈다 안 했을 때, 자, 마리아상이 있어요, 부처님상이 있어요. 그거 내가 이렇게 묻죠. 논리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 상이 있어.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미신이다 그래요. 미신. 우상숭배다 그래. 잡신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빌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까 말한 하늘에 속한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에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 세대들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 잘 안 와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 없었나요? 우리는 청년이 없었나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없었나요? 우리는 날고 기던 시절이 없었나요? 근데 제가 오늘 평균 연령을 내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옛날에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20, 30대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얼른 봐도요, 최소한 60, 70대야.
50대, 40대 미안하지만. 그게 뭔 말이죠? 우리도 청춘이 있었는데 이 청춘이 끝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청춘이 대단한 줄 알지만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육신의 땅에서 인생 마감할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거든요. 저도 언제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땅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땅만 파서 된 게 땅의 것 아무리 섬겨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나무들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조각을 해서 신을 만들어. 저 돌멩이들을 저 건축 자재로 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 건축할 이 자재 돌멩이들을 깎아서 신으로 만들어. 이제 보면 주물로 다 만들어. 그래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절을 해. 복 받고 싶은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을 훨씬 많이 가봤는데 너무 불행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지에 들어가면 무슨 옷이 어디 있어요? 옷도 없어요. 신발도 없게 살아요.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신발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걸어 다니는 맨발로 다니니까 발가락이 다 오리발가락 같아. 사람 발가락이. 우리는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는 게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맨 땅에서 계속 살면 이렇게 쫙 발가락이 갈라져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 보니까 사람이 이제 발을 보면은 이게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들이요 희한해요. 신을 찾아요. 뭔가 만들어 놓고 절을 해요. 거기다가 신한테 복 달라고. 근데 그런 민족치고 누가 행복한지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후진국이라는 개념은요,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표현해요. 후진국의 개념은 성경을 안 믿는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없는 나라, 기독교 문명이 없는 나라는 다 불행하게 살아요. 지금도. 심지어 무신론 국가, 신이 어디 있어? 이런 나라들은 다 독재 국가예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떤 군주 하나에, 어떤 통치자 하나에 전 국민이 노예인 거야. 내가 그 나라를 자주 가서 여기서 말해버리면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 버릴까 하면 그 나라 이름은 말을 못하겠는데 가면 갈수록 야, 이 나라 미친 나라다. 전 국민이 불행하다. 15억이 불행하다. 그런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의 비극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했죠. 제가 9살 때까지 무당집에서 자랐잖아요. 어머니가 무당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 쫄딱 망했잖아요.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망했다는 말은 제 동생 둘 죽고요. 할아버지도 죽고요. 이게 뭐 시간 가다 그런 게 아니라 한두 해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일 불행했던 게요. 제가 제 눈으로 두 동생 죽는 것도 봤지만 저희 어머니가 귀신 들려서 폐인이 된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닌 거야.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제 어머니가 아니 폐인이 됐어요. 못 알아봐요. 소리만 질러, 개성만 질러. 네? 그런데 너무 불행한 거. 무서워요, 어머니가. 아들인 저를 알아볼지를 못해. 그런 상황에서 둘 죽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식을 패니까, 때리니까 그 갓난 아이를 따로 해서 옛날에 우유도 없던 시절이니까 뭘 먹였어요? 죽, 밥을 끓여서 그걸 짓이겨서 죽을 만들어 그렇게 키웠어요, 제 동생이. 예. 지금 저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데 벌써 나이가 한 50대 후반이 이제 됐는데, 예, 경찰 가족이에요. 그냥 불쌍하게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술주정뱅이에요. 집안이 안 되니까 먹고 싶은 술밖에 없는 거예요. 술 깨면 천사인데 술만 드시면 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분이 우리 아버지,
술 드시면 제일 무섭고 나쁜 분이 우리 아버지. 제 느낌에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살살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게 와. 이 새끼들아 나와라. 다 나와 이 새끼들아. 그러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서 알아 제가. 그러면 잡히면 저도 맞아야 돼. 그날 전에 죽도록 맞아야 돼. 괜히 때리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소리 지는 소리 들으면 도망가는 거야. 혼자 집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외쳐. 그게 미안하지만 저희 집구석이었어요. 어머니는 귀신 들려 폐인돼 있지.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상태지. 할머니는 그것도 해결하겠다고 맨날 뭐 하겠어요? 이제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점집 가보지, 구대 보지, 또 절에 가보지. 뭐 맨날 하는 게 구대라 점해라 구대라 점해라. 그러니까 죄 없는 제가 끌려다니는 거지 만날. 구다는 대표가 저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 무너지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 어머니의 그 폐인된 그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도 그렇게 폐인되는 건 난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 고모님이 지금도 저기 서울 성북구 장희동에 사시는데 아마 지금 연세가 거의 85세 이렇게 되셔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갔는데 지금 그 동네 성북구 장희동에 지금도 거기 사셔요. 그 동네에서 결혼해서 거기서 사셨으니까 거기서 거의 65년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자기 친정 가족의 비참한 모습을 봤잖아요. 망한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처참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갔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옛날엔 전화도 없는 시절이 아닙니까? 호롱불 키던 시절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제가 9살 때니까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일자무식이니까 글도 못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잖아요. 빨리 교회 가세요. 빨리 교회 가면 첫째, 우리 형님 귀신 들린 데서 해방됩니다. 둘째, 집안의 우환이 떠나갑니다.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어린 시절에 동네가 교회가 있지만은요,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고 해놓으니까 교회 가는 걸 제일 싫고 기분 나쁜 이야기가 교회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워낙 망하니까, 워낙 실패하니까 할머니가요, 점에도 안 되지, 구대도 안 되지, 무덤 옮겨도 안 되지, 별거 다 해도 안 되지, 부적 붙여도 안 되지, 그러니까 며느리를 살려본다고, 야, 한번 가보자. 교회로 가보자. 그냥 제가 그때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차피 다 망한 거, 교회 가면 망한다고 해서 안 갔는데, 어차피 교회도 안 갔는데 우리는 이미 어땠어요? 이미 다 망했어. 더 망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 이판사판이다. 가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는 기가 막히게 누가 가잔 말에 가자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그냥 가버린 거야. 누구를 끌고? 모시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폐인이니까 끌고 가야 돼. 끌고 교회를 나가요. 근데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재미삼아 교회 다녔지만 어른들은 발걸음도 안 하는 분들이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 목사님도 안 계시는 아주 20대 전도사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리면서 해방된 거예요. 전혀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 남의 집구석 잘 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뭔지, 천당이 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 고쳐졌다. 그거 하나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간 거죠. 가서 말씀을 듣고, 진짜 아까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저주받고 지옥 가는 문제가 잡신이나 섬기고 돌멩이나 섬기고 뭘 만들어놓고 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 갔는데 만든 것도 없고 절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뭐 있어요? 그냥 화분밖에 없잖아요. 뭘 절할 게 없어요. 교회는 희한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야 이거. 그냥 놓고 하는 거죠. 그럼 종종 보면 교회 가면은 여기 뒤에 십자가로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뭐 십자가도 안 붙여놨네. 또 그런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 새벽에 와갖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이단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그러더라고. 아이 무식하다. 그렇게 무식해. 그 이단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단을 바로잡는 전문가 1등 아니면 2등이 저거든요. 근데 나보고 이단 같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 제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진리를 알거든. 거기서 해방시키고 건져내버리거든. 그러니까 무서워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멩이나 나무나 쇠로 깎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어떤 동상도 잡신도 인생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관심도 없다가 제가 이거 알게 됐잖아요. 결국 성경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세계를 가도 성경은 어떤 호텔이든지 다 있어요. 없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공산국가에는 성경이 없어요. 호텔에 가도. 그러나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도 호텔에 성경이 있어요. 이 정도로 세계 사람이 읽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나가서 바로 배우니까 우리 어머니만 고쳐지고 병 낫고 정상으로 살고 지금 93세신데 지금 정상으로 사시잖아요. 그때 쓰러져서 폐인되고 신들려서요 완전히 뭐 거렁뱅이보다 못한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 동네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하니까 집에다 묶어놓지만 어쩌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은 옛날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야 미친년 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 뭐였어요? 동네 미친년이었어요. 그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저희 친어머니가. 그때가요 30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30살, 30살. 요즘 말하면 한참 때지. 그런데 그랬던 분이 지금 30살 때 그렇게 비극적인 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권사님으로 지금도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했더니 사목사인가 아들인가 그래서 알고 전화한 거예요. 얼떨결에 한 거예요. 알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비참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 자녀로 교회 권사로 기도하는 권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굿하고 그렇게 점하고 그렇게 뭐 하던 분인데요. 희한해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는 절천지 왼수지가 아니야. 시어머니 매를. 그러니까 맨날 내 얼굴에 보이는 거는 둘이 싸우는 거. 그런데 희한하죠. 할머니가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도 욕을 하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무 미운 거야. 그런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나니까 놀라운 게 있었어요. 둘이 안 싸우는 거야. 머리채 잡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남의 집 잘 된다는데 웃지도 않아.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둘이 싸우지를 않아요. 머리채를 잡는 게 사라졌어. 저희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다가 천국 가시는데 천국 갈 때요 어디서 가셨냐면 처음에 전도하셨던 교회 가라고 했던 우리 첫째 고모님 댁에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성북구 장유동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서울 와서 대학 다닐 때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는데 갔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고모님 댁에서 야 나 천국 간다. 오늘 간다.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멀쩡한 분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60대 중반, 7세 이 정도밖에 안 됐었을 때예요. 옛날에는 그 나이도 많은 나이였지만
근데 천국 간다 그러니 안 믿어지지만 또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기도하는 분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하고 온 가족이 모였거든요. 사이도 모이고 딸도 모이고 뭐 손자도 모이고 다 모였는데 앉아가지고는 나 오늘 천국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앉아가지고 유언이라 하기는 그렇고 저보고는 꼭 목사 되라. 그래서 제가 목사 됐잖아요. 그리고 한 자녀 저희 또 고모님 한 분 또 사모가 됐어요. 거기도 목사야. 거기는 벌써 80이 넘어 은퇴하셨어요. 지금 호주 가서 살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는데 그리고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천국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천국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에 땅에만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이 진짜로 있는 거야. 아니 죽는 분이 하는 말이 천국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불을 깔아요. 자기가 이불을 깔아. 그죠? 자기가 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벽에 놓고 자기가 이불 덮고 찬송하자. 아니 찬송까지 인도해 이분이. 천국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신앙이 그 당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더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이렇게 행복하게 죽는다. 아멘 하세요. 죽을 때도 이렇게 행복하게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혀 불행하지 않아. 전혀 슬프지도 않아. 너무 행복하게 찬송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찬송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글씨를 모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요걸 부르는데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가셨어. 근데요 제가 이 말을 빼먹었는데 이분이 숨지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내가 죽으면 울지 말고. 우리는요 술 먹으면 큰일 난다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술 주지 말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더라고. 잔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시골에 소 잡기는 그렇고 돼지를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 장례 치르는데, 그리고 오는 사람들 마음껏 먹게 하고 잔치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안에 한 분이 딱 오더니요, 내가 장례식을 다 가봤지만 술 안 주는 집구석은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또 왜냐 할머니 유언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멋지게 천국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성경에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있구나, 사실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해지더라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먹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때는 저도 괜찮게 생겼었어요.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같지만 맛이 약간. 저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 비참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그 촌놈에서 전라남도 영광 사람이 제가 그 촌구석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종종 말해요. 우리 고향은 산도 없고 들도 없고, 어떤 사람 영광 굴비라고 그러는데 영광 굴비하고 우리는 같은 영광이지만 거리가 아예 있어요. 난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 굴비하고 뭔 상관이. 물론 먹긴 먹었겠지. 산도 없고 들도 없고 냇가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놀 것도 없어. 관광지도 아니야 우리 동네는. 그런 촌구석에서 살아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누가 믿어든 말든 제가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사돈네 팔촌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건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만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가 발전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불행하다가 예수 믿고 행복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또 어른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우리나라 1인자가 신성일 씨, 허장강 씨 막 그랬거든요. 근데 허장강 씨 아들이 있던 허준호 씨가 있어요. 아시죠? 예.
이분이 좀 굉장히 화장강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명한 인류 영화배우 아들이지만 좀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켜주라 그랬어요. 한번 해주세요. 저 그 양반도 한때 불행했거든요. 가정도 해체되고. 근데 그리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영상 나오게 해주세요. 괴로움이 내 맘을 누를 때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감사해서 괴로움이 내 맘을 누를 때 요즘 워낙 많은 영상이 있지만 제가 짧게 하고 이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가정도 해체되고 막 그렇게 굉장히 고달프게 살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듣다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행복해져서 새 인생을 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내가 다 설명을 오늘 시간이 못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아까 우리 할머니가 나는 천국서 만나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천국을 가냐?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을 땅에서 땅만 파다 지옥 갈 인생의 죄를 다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분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대하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라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살다가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지옥 가라 그러면 죽이고 싶지. 근데 교회는 천국 가게 해주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천국을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나라가 잘 살고 뭐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야. 세계 인류 국가는 다 예수님 믿는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불행하지도 않고 조롱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요 비웃음거리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럽을 가면 최고의 건물은 교회입니다. 미국을 가도 최고의 교회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한국도요 노예국가에 종만 있던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양말 한 켤레를 사면 그거 찢어지면 빵꾸 나면 또 때우고 또 때우고 또 때우고 그것도 요즘처럼 면 양말도 못 신고 뭐 신었지요? 낙하산 양말 아십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낙하산 양말, 나이롱 양말 겨울에도 그거 하나 신어야 돼. 얼마나 발이 시려운지. 그것도 없어갖고 꼬매 신고 살던 우리의 시절이 그 비참한 가난한 시절이 저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정치 대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대국이 되고 이게요 전국의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대한민국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허전호 씨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한 집과 한 대문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다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도 죽었더라 그랬어. 죽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장면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불쌍한 지금 쉽게 말하면 거지였잖아요. 성경에 거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불쌍하고 보잘것없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니까 부자도 죽고 그 다음에 가난한 그 거지도 죽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인생의 가는 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자가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6장의 성경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울어요. 이게 지옥의 비극이야. 그런데요, 이 부자가 자기 집안 문간에 있던 거지가 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원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동안은 발로 차버리고 딱이나 때려버리고 이렇게 얼마나 천대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이 나사로 천국에 있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야. 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좀 솔직히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재벌되고 부자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천국 들어가게 된다. 인생이 금방입니다. 금방이. 어떤 분 우리 교회 여기 오셔서 참 할머니 때 오셔서 할머니로 한 10 몇 년을 계시다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천국 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비록 병들어서 왔고 늙어서 왔고 가족들도 나를 돌보지 않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에게 진짜 예수님 믿게 해주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늘 그랬어요. 늘 그러시다가 자녀들 품에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저 서초동 살고 어디 멀리 사는데 찾아왔어요. 두 아들이. 우리 어머니 잘 섬겨주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기 있어서 고맙다고 지난주에 두 아들이 여기 인사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네? 자꾸 저쪽을 보니까 이호진 성도 얼굴이 보여갖고 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우리 이호진 저 성도님 어머니가 성당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더라고. 전 몰랐죠 뭐. 근데 오락에서 갔는데 양주에 오락에서 갔는데 이분이 성당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집에서 보니까 그분 스스로 말한 건데 마리아성 놓고 촛불 놓고 빌고 늘 그런 분인데 그때 결론입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달 됐나요? 그리고 그 마리아상 촛불은 저한테 다 줬어요. 그 제가 다 가지고 와서 내 방에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여긴 절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마리아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냐면 이분이 성경에 마리아한테 절하라는 말이 없거든. 근데 천주교에서 교리로 배웠어. 교리로.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지 말고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딱 깨닫고 지금 교회로 나가신다고. 이게요 보통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단숨에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말 잘했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말이잖아요. 저는 이단 건지는 전문가라고. 사이비 교주한테 미쳐서 있는 사람 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점하고 굳하던 사람.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거품 물고 소리지고 욕하고 그거 살려가지고 정상생활 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여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폐인되고 귀신 들리고 그러고 사는데 새 사람 돼갖고 멋진 남자한테 시집 가버렸네. 지금 일산 살아요. 멀쩡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땅에서도 인생의 파탄된 인생, 파탄된 가문, 그 비참한 인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내가 또 만나기만 하면 왜 믿어야 되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문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전하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계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내년 4월에도 유럽에 있는 선교사 100명, 그러니까 유럽 전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위스, 스웨덴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선교사들 다 집합하는, 교육하는 강사로 또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종종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 성도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라면 내가 뭐 됐을까요? 어떤 분이 눈이 너무 작은 거 보니까 뭐 깡패나 뭐 이런 거 그랬을지도 몰라. 진짜로 나도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을 내 친구들이요, 그때 초등학교 친구들이요, 지금 여럿이 죽었어요. 근데 다 술주정뱅이 가도 죽고 중풍 걸려 죽고, 아니 다 60대 때 다 가버리더라고. 내 친구 하나가 마지막 남아 있어요. 영신이. 나는 영국이고 영신이가 있어요. 같은 서씨야. 야,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어라. 다 늙어갖고 뭘 가니? 아니야, 늙었으니까 빨리 가야지. 내가. 그 친구도 가정이 해체됐어요. 혼자 살아요. 불행해. 예수님 믿는 그 영신이가 또 유튜브로 나 또 고향에서 볼라 걱정이다. 이거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요즘에 무서운 시대라. 예. 내 말 듣고 예수 믿어라, 영신아. 여러분, 교회 그냥 재미로 온다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 다 해결받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요, 왜 다니는지 모르고 다닌 사람이 너무 많고요, 지금 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진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확히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올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쓰러지고 병들고 죄송하지만은 누워버리면은요, 누가 오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음껏 다닐 수 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저를 만난 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천국 갈 기회인 줄 알고 멋지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건 섭섭하니까 한 번 더 그 신혜라 씨 한번 영상 한번 올려줘. 신혜라 다 알죠? 신혜라 남편이 누구예요? 차인표 부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까꿍이야? 누구예요? 보름 좀 올리시고. 아까 영상 나왔었는데 들어가 버리네.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판의 날이,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복 없습니다. 똑같이 아프고요, 사업 망하고요, 대신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내 마음속의 평안,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죽음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 그때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 어떤 말로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것도 복음이겠죠. 하지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판의 날이,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복 없습니다. 똑같이 아프고요, 사업 망하고요, 대신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내 마음속의 평안,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해야 되는 이분이 대신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차인표 씨하고 그 영상이 좀 따로 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별거 아니더래, 못됐더래.
그래가지고 맨날 지가 따졌대. 왜 그냥 자기는 중간에 교회 다녔지만 차인표는 모태신앙이야. 그게 모태신앙이 왜 그래? 그러고 싸웠는데, 그러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음성을 들 마음에 어느 날 가면 왜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 차인표는 욕마냥 욕거리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의 소리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소리들이 하나님이 그러더래.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해봐요. 재밌는 말이에요. 너나 잘해라. 그 말 듣고 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함부로 했다고 비판하고 조롱했던 것이 딱 깨달아져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못된 짓만 했구나. 내가 남편 불평만 했구나. 그것이 삶의 죄에서 해결이 돼갖고 그것이 해결되니까 남편이 너무 멋지더래. 멋져 안 멋져? 너무 잘났더래. 다 생각이 한순간에 달라지더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불평이 맞던 사람이 생각까지 이제는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 믿고 달라지니까 자기를 부르는 데가 나이 드니까 너무 많더래.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간증하러 나오는 거야. 가정 이야기 뭐 다 원래 안 그랬다는 거야. 자기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다는 거지.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쩌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내가 저 목사 만나서 확실하게 천국 가야지 하는 그거 내가 저를 또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싶어요. 제가 그 전하는 전문가거든.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녀도 헛다닌 사람 너무 많아요.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임하고 성경 본문 한 구절을 보면 49절에 오늘 읽어본 4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여라. 하늘에 속해라. 땅만 파도 죽는 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천국 가라. 제가요 그래도 제가 누구보다도 만날 사람 다 만나보거든요. 장관도 만나보고 차관도 만나보고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스님도 만나보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보고 뭐 온갖 사람 온갖 불효 뭐 부귀영화 가진 사람 다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천국 간다는 자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어느 국회의원이 저보고 막 자기 지지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지는 두 번째 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래 그 국회의원한테 복음 전했어.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예수님 믿은 거야.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절에 다닌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고 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성당에서 평신도 이혼장이가 했던 분이 있어요. 31년 동안 성당 다니신 분이야 저분이. 근데 저한테 복음 듣고 돌아왔어.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진리가 이것이구나. 내가 마리아를 그렇게 섬겼는데 이건 아니구나. 저분이 나한테 준 마리아상 기억나요? 지금도 내 방에 있어요. 그런 거는 왜 내가 내 방에다 다 갖다 놔야 되는지 모르겠어. 에? 내 기념으로. 저는 그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예. 예. 한 개가 아니야. 몇 개가 있어 내 방에 지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들어진 돌을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도 천국 가게 되는 일을 저를 통해서 깨닫는 분들이 많더라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다 잘 모르실지라도 아까 신혜라 씨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런 복은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제가 청년 학생 시절에 겁없는 아이로 운동하는 선수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때가 되니까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는데요. 또 어느 날 어느 때 나도 천국 갈 때가 오겠구나.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더 예수님 확실히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배불리게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출세시켜도요 나의 죽음은 못 막습니다. 저희 할머니처럼 저처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